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내용의 의미를 아십니까?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로 시작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옷을 사오셔갖고 동생과 싸우다가 네가 옷을 입겠다, 내가 옷을 입겠다 싸우다가 이 평화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어울리진 않지만 동생과 싸우고 나서 평화의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이 평화의 기도를 드린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은 이 짐승들과도 관계가 좋았다고 합니다. 짐승들과도 이야기하면서 짐승들도 잘 따랐어요. 그 싸나운 짐승들도. 친화력이 굉장히 좋았죠. 옛날에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모든 짐승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싸나운 짐승도 아담과 하와한테 오면 아주 친절하게 온순한 양처럼 그렇게 잘 다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러한 성 프란체스코가 처음부터 이렇게 화평하고 온유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 프란체스코, 이 평화의 기도를 드린 이 성 프란체스코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를 살펴보았더니 성격이 불같은 사람, 그리고 반항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 또 방탕했어요. 아버지하고는 늘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잔소리하고 아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화가 나서 야단치면 이렇게 반항했습니다. 어떻게 반항했을까요? 프란치스코는 입고 있던 옷을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아버지 앞에서 벗어 던진 채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이 해준 것들은 하나도 다 필요 없으니까 나 소용없어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벌거벗고. 그 정도로 성격이 불같았다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것은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릴 정도예요. 얼마나 반항적입니까? 그런 프란체스코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자 성자가 붙었어요. 성 프란체스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프란체스코가 사로잡히게 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광범위하죠. 프란체스코가
사로잡히게 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영어로는 굿뉴스. 내가 웬만하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 앞에 영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영어 좀 쓰겠습니다.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해석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가면 걱정, 근심, 슬픔, 아픔이 없는 곳에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될까? 바로 살 수 있다고 나 같은 죄인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같이 지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인 성 프란체스코는 다른 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이러한 사람의 평화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저희도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나타내는 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은 어둡고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아름답고 좋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늘 똑같은 방향에서만 보지 말고 똑같은 위치에서만 보지 말고 방향을 좀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좀 이렇게 방향을 바꿔보는 거죠. 내가 오늘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 어려운 일을 내 쪽에서만 보지 말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면 어떨까요? 방향을 달리하고 각도를 달리해서 보라는 복음이 다시 들려준 복음입니다. 그동안 내 사건에서만 내 형편에서만 똑같이 고정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고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방향을 좀 틀어서 보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을 읽을 때 정말 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천국이 보일 정도로 아주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방송 아나운서죠. 이금희 씨, 아침마당 나오시는 이금희 씨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썼어요. 그래서 얼른 사서 봤습니다. 제목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말이라는 동화예요. 어른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이 어른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동화를 들려드리겠어요. 길지 않으니까 잠자리에서 부모님이 들려준 동화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고민 상담입니다. 잠들기 전 엄마는 아이와 대화를 한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알종알 말하지만 밤이면 왠지 더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엄마가 이번에 팀장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팀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을 엄마도 모르게 아이에게 털어놓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내가 우리 반 회장이 되어 보니까 굳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반 잘 돌아가. 나는 그냥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공부하면 돼. 진짜 심각한 일이 생기면 어차피 선생님이 해결해 주셔. 엄마네 회사에도 엄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잖아. 그럼 괜찮아, 엄마. 어깨를 짓누르고 목까지 뻣뻣하게 만든 고민이 그날 밤 해결됐나 봐요. 엄마가 그 어느 날보다 꿀잠을 잤다네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엄마가 그동안 무거웠던 것이 다 풀어지는 동화입니다. 좋은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셔요. 네.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방향과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나에게 위로와 큰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성경책에는 오늘 아까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제목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같은 되어 있을 거예요. 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서 이번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그럼 오늘 본문까지 세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24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그러면 여기 기록된 것이 세 번만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 번만 말씀하셨을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틈만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알아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교회 다니는 오래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어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30살이 되어도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40살이 돼도 못 알아듣고 근데 50이 넘어갔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들려주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1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제발 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게 지금 응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들려줬던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나를 통해서 응하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십자가를 지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부활, 승천,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라. 여기도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2절 보시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이게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희롱을 당해요.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예수님 침뱉음을 당하고 다 똑같이 당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하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말씀을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 하셨나요? 수도 없이 말했지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들리지 않을까요? 34절 보시죠. 제자들이 이것을 첫 번째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닌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 어쩜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게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지루해? 저게 무슨 말씀이야? 두 번째는 말씀이 감춰져 있어요. 이렇게 보이면 딱 찾을 텐데 감춰져 있어요. 밭에 심겨진 보화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을까요? 하늘에 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삶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전혀, 예수님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오로지 내가 살기 바빠서 내가 하는 일에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말씀을 왜 하나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내가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육신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는 원수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으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는 바다가 있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살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준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은 들려주셨어요. 이제 누가복음 18장인데 조금만 가면 예수님이 죽으세요. 십자가에.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방향과 각도를 달리해서 해석해 보아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럴 때 주님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예배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24명의 장로들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았어요. 상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갔더니. 하늘나라 갔더니 상급이 딱 된 거야.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가자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벗어 던집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좌 앞에 나갔더니 장로들이 이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복음을 들려주셔서 각도를 달리하고 방향을 달리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랐죠. 갑자기 아침에 나가셔갖고 오후에 죽음으로 돌아오셨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죠. 막 슬퍼하고 그렇고. 결론은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날. 이것이 슬픈 일이지만 방향을 좀 달리해서 보는 것이죠. 방향을 좀 달리 보는 거예요. 죽음이 슬픈 건가? 천국에 가는 기쁜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가?
그 장례식 날이었어요. 고민하고 있었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뭐 이렇게 두려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장례식 마지막 날 영구차라고 있잖아요. 장례식에 이제 그 시신을 싣고 이제 산소를 향해 가는 차가 있어요. 근데 마침 또 비가 와요. 이게 아버님의 관을 딱 들고 이렇게 차에 실는데 비가 부슬부슬 나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 마치 우리들의 슬픔을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비가 내 몸을 때려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그 양희은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비야 비야 내려라. 나의 슬픈 마음을 뭐 때려준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나의 슬픔을 걷어가라. 그 비를 맞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슬픔 가운데 저희 가족, 형제들을 다 태우고 과부가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부릉부릉 하면서 산소를 향하여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뒤에서 저희 조카, 그때 어렸을 때죠. 초등학생 됐나? 조카가 할아버지 그러면서 막 울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드라마 한 장면처럼. 그 동네 사람이 얼마나 할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조카 애가 비 오는 날에 뛰어다닐까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랐죠. 얼마나 소리가 큰지 비 오는 날에 애가 할아버지 그러면서 영구차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저희도 깜짝 놀랐죠. 제가 무슨 일이 있나. 할아버지를 저렇게 사랑한 것 같지 않았는데 저 녀석이 언제 할아버지를 사랑했나? 왜 이렇게 슬퍼하나? 그리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차를 세우고 그 아이가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장난감이 그 차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장난감 찾으러 뛰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 안에 있던 슬픔 가진 사람이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온 가족이 저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배꼽 잡고 그냥 뒤집어졌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장난감 때문에 그렇게 쫓아온 거.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배꼽을 잡았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죽음 아버지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렇게 슬퍼해서만 되겠냐? 그래. 이렇게 기뻐하면서 가자 하면서 그때부터 차 안이 저거예요. 관광버스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관광버스인데 분위기가 업돼갖고 천국 가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우울해하는가? 기뻐 찬송하세요 하면서 간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저기 어디죠? 전방에 포천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아주 시간이 짧고 그랬습니다. 각도를 달리해서 보는 죽음이 슬픈 건가? 죽음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건가? 이 복음을 보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각도를 달리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똑같은데 각도를 다 달리 보는 거 아니에요. 방향을 달리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왔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기록인데. 근데 마가는 이단인가요? 마가는 그렇게 안 봤어요. 각도를 달리해서 봤어요. 다시 복음을 본 거야. 어떻게 봤어요? 똑똑하신 분 많아갖고 참 목사가 참 기뻐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섬기러 오셨다.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영광만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좀 섬기면서 살자. 우리 한국에서 오신 이쁜이들 제가 섬겨드릴게요. 열흘 동안만. 그 다음에 몰라요. 섬겨드릴게요.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섬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돈 빼놓고 다 얘기하세요. 네.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본 거예요. 각도를.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럼 누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는 인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똑같아. 울고 걱정하고 똑같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보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인 곳이다? 환자들이 모인 거예요. 병원이에요, 교회는. 병원에는 환자들이 모여야 정상이에요. 여기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환자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환자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가가 직업이 의사거든요.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제대로 선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사람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나요? 나 같은 죄인 부르러 오셨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의인이 아니세요. 죄인입니다. 죄인. 못됐어요. 그리고 아픈 곳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병원에 한번 가보셨나요? 제가 어느 날 임플란트 하러 병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손가락으로 이게 무슨 뜻이야? 손가락 이렇게 무슨 뜻인가? 무슨 사인하나 그랬더니 임플란트 몇 개? 임플란트 이 사인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랬죠. 너무 많다는 뜻이죠. 병원에 가면 맨 환자예요. 교회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고 틈만 나면 그냥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이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나는 훌륭한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을 불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허물이 많아요. 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잘 안 돼. 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공부도 잘하고 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사도 바울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또 다른 법. 교회란 죄인들이 모여서 늘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 각도를 달리해서 보니까 그것이 나도 죄인이니까 당신도 죄인. 나 임플란트 1개, 당신은 몇 개? 똑같은 겁니다.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들려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모두가 사랑스러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누가 뭐래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교회가 이 지방 베스네 죄송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다시 들려준 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을 딱 중심에 놓으시고 요 말씀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 요 말씀 후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금방 깨닫거든요. 요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나요? 누가복음 18장 31절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부자 관리에 대한 얘기야. 너무 부자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민을 상담했거든요. 예수님이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 그게 말씀이야. 그랬더니 못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 잘 읽고 법을 잘 지킨 줄 아세요? 못하겠습니다. 다시 들려준 복음, 예수님이 다시 들려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말씀 본문 중심 앞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말씀을 다시 들려준 복음을 받아들이는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약속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구세주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니까 소경이 눈을 떴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미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간절히 안타깝게 전해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정욕을 쫓느라고 그 말씀을 하나도 안 듣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대하여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들려준 복음을 이 시간 받아들여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처럼 나의 일상이 아름답고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로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